하겠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이게 아주 창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지금 여러분이 양성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와서 집에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미크론이라는 이 코로나19는 그렇게 생명의 위협까지는 가지 않는다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고, 여하튼 건강관리들 지혜롭게 잘 하셔서 이 어려운 터널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확진자가 되었다가 다시 회복이 돼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제 예방주사 제대로 한번 맞은 거니까 앞으로는 다른 사람보다는 더 코로나 걸릴 염려는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주님께서 주신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재판할 때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이에요. 한번 띄우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 간단한 상반절에 있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구원자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를 내가 믿을 것이냐, 그분의 사랑을 받을 것이냐, 그분을 사랑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라는 이가, 그리스도라 예수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로, 또 그분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으로 은총을 입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숙제를 우리는 푼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남들보다 지혜롭고 영특하고 조상적부터 남다른 지혜가 있는 그런 분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과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것은 물론 빌라도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를 죽여달라고 재판을 청원한 그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예수는 죄가 없는데, 무죄한 자인데 이 예수라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했더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십시오 한 것이죠. 그런데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시 최고, 그 당시 그 자리에 최고의 지도자였던 빌라도가 여론이 두려워서, 혹은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자기 상식대로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지혜대로 판결을 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주는 그런 최대의 실수를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지요. 그 다음에 대답을 들은 그들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이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라고,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니까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참 복 있는 대답을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리해 주십니다. 이것은 네게서 난 지혜가 아니다. 내 혈육에서 난 깨우침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하도록 해주셨다. 그러기에 너는 복 있는 자가 됐다. 할렐루야. 너는 천국 열쇠를 받았어. 열쇠라는 것은 잠긴 것을 여는 것이죠.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너는 받았다. 너는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똑같이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은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셔야 여러분도 천국 열쇠를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진솔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확실하고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밝혀주시고 나를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의 주되심을 확실히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사랑을 강조하지만 사랑도 믿음의 바탕 위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나가지.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소망이나 사랑은 헛된 소망이고 그 다음에 육적인 사랑이지 그것은 가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소망이 귀하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 귀한 삶이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이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는 그 어떤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공로도 선행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확실하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시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 누가 뭐래도 나는 이렇게 믿는다. 내가 홀로 저 외딴 섬 무인도에 가 혼자 살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서도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영향받지 않고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유혹에 영향받지 않고 이것만은 확실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배너라고 하는 소설을 쓰신 뉴 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무신론자였는데 성경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형 박물관이나 각종 박물관을 찾아다니면서 성경은 가짜다. 성경은 거짓이다. 이걸 증명하려고 하다가 그만 무릎을 탁 꿇고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변호라는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의 신앙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고 기독교의 허구성을 증명하려고 하다가도 진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신앙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여러분 이 구원만은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라고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할 때 주님도 우리를 고백해 주겠대요. 우리를 시인해 주겠대요. 이 고백을 하지 아니하고 부인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른다 하겠대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는 그 사실만을 믿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지만 참 안타깝지만 평시부터 잘 믿었더라면 강도짓 안 하고 살았을 텐데 안타깝지만 죽음 직전에야 자기 옆에 달리신 예수님이 비범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됐고, 두 번째는 이분이 성경에 약속하신 주님의 나라 주인 되시는, 천국의 주인 되시는 메시아구나 알게 됐고, 저쪽 강도를 향해서 너와 나는 죄의 보응을 지금 상당히 받는 것이고, 그 말은 우리는 죄인이고 이분은 죄가 없는 분 아니시냐고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구원 얻기에 넉넉합니까? 넉넉하지 못합니까? 넉넉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하십시오라고 시인을 했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구원받기에 결격 사유가 많다. 그리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도덕적으로 얼마나 선하고 의롭게 살고 윤리적으로 무슨 그다음에 선을 행하고 공적을 쌓고 그래야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느끼고 나를 위한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꼭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 그거 고백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너무 기초적인 얘기를 오늘 하시네. 이게 기초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오뚜기 같은, 오뚜기가 딱 던져놓으면 쓰듯이 우리 신앙이 요 고백만 바로 하면 어떤 상황에도 탁탁 쓰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오뚜기 던져놔 보세요. 딱 쓰고 딱 써버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믿는다는 믿음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 걸러져도 딱 쓰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를 대속하셨고 저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내 편이셔. 이런 믿음이 오뚜기처럼 우리를 탁탁 세워준다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첫 번째로 네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죠. 오늘 두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내용입니다. 따라합시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에 실패자,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나약하기 그지없는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 만나주신 내용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있을 때 첫 번째 나타나세요. 근데 그 중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도 있는 자리에서 두 번째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닷가 앞에서 물고기 잡으러 갔던 7명의 제자들 앞에 주님이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 후에 주님이 세 번째 나타나신 내용입니다. 나타나서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했더니 없습니다. 오른쪽에 던져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졌더니 153마리라고 하는 큰 베드로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서야 저들이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들이 부랴부랴 배를 육지에 대고 예수님께 올라왔더니 예수님은 벌써 모닥불을 피워놓고 저들을 위한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지고 온 물고기도 같이 구워서 음식을 먹게 해주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참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한 베드로, 주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계시던 예수님이 꺾여가고 닭이 울자 법정 바깥뜰에서 예수를 3번째 부인한, 저주하며 부인한 베드로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해놓고 나서 새벽 닭이 꺾여가고 울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누구를 바라봤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지요.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맞으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띄우겠습니다. 60절부터. 그것을 성경 저자인 누가는 아주 영화를 찍듯이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자, 예수님은 안뜰에서, 가야바의 법정 안뜰에서 재판받고 있었어요. 사형 언도를 받는 상황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바깥뜰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사람들과 함께 모닥불을 피워서 그 모닥불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아니 예수 절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했던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뜻밖의 상황을 만나자 그냥 자기 살기 위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막 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이 사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나중에는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부인했더니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새벽닭이 꺾여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받으시던 예수님이 바깥들에 베드로가 와 있는 걸 모르시지 않죠. 베드로를 본 겁니다. 베드로도 꺾여하고 닭이 울자 안뜰에서 재판받으신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결국 내가 실수했고 내가 넘어졌구나, 내가 죄를 범했구나, 이랬죠.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다는 것이죠. 오늘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아이고 사람 같지도 않은 놈, 내가 그렇게 경고했지 않냐? 뭐 이렇게 경멸의 눈으로, 증오에 가득 찬 눈으로 베드로를 보셨겠나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용서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베드로야 괜찮다. 너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그래. 내가 미리 얘기했지 않냐.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지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입술로도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만 눈으로도 표현이 가능해요. 눈으로 사랑을 나타낼 수도 있고 눈으로 증오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엄마가 아이들을 매를 들고 때릴 때 아이들이 엄마의 매를 보지 않습니다. 엄마의 눈을 봐요. 더 때릴지 안 때릴지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가수 가운데 정미조라는 가수가 눈으로 말해요, 살짝이 말해요. 뭐 이렇게 눈으로 말이 가능하다고. 의사소통이 눈으로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째려보거나 인간 같지도 않은 놈아,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증오에 가득 찬 눈으로 실패자를 바라보는 눈으로 그렇게 봤더라면 베드로가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의 눈으로 괜찮다. 할렐루야. 네가 다시 세워진 다음 네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내 사람이 될 거야.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다. 아멘. 용서의 눈, 긍휼의 눈,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를 보았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고요. 가책 때문에.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 야, 너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결국은 나 부인하되? 뭐 이렇게 그가 미안해할 말을 주님이 묻지 않습니다. 뭐라 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그것만 물어요. 사랑만 부르신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나를 믿는 믿음. 아멘 좀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을 요구하세요. 두 번째, 그 믿음이 뭐가 담겨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랑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성경의 요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여기 답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독생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믿고 내 편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약지 사랑이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약지 사랑이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자식들이 많이 있어도요, 제일 약한 자식, 제일 부족한 자식, 제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돌봄이 필요한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애처로운 사랑이죠. 그래서 내가 뭐 할수록? 연약할수록 더 사랑해요. 사람은 잘난 사람, 이쁜 사람, 돈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런 사람 쪽에 사랑이 갑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 넘어진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입혀주었고, 내가 목말라 할 때 내가 마시게 했고, 내가 굶주려 할 때 네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돌아보았고. 언제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적 없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거 내게 한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연약한 자들에게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래. 천사의 말을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이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라니 그렇게 좋고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약지사랑이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반지를 나눕니다. 그렇죠? 근데 결혼 반지를 어디다 끼는 줄 아세요? 왼손 약지에 끼는 겁니다. 원래는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 여기도 끼고 막 여기도 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결혼 반지는 여기다 껴요. 이 약지. 그 왜 결혼 반지를 약지에 낄까? 당신이 아무리 연약하고 당신이 아무리 힘이 없고 나약해도 내가 옆에서 당신을 돕겠다는 그런 의미로 결혼 반지를 거기다 껴준대요. 서로. 나는 당신의 약지 사랑이야. 다른 손가락은 다 피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이 약지는 펴지질 않아. 혼자는 절대 필 수가 없어. 여러분 이렇게 주먹 쥐고 약지 한번 펴보세요. 한번 펴보시라니까. 주먹 쥐고 이 약지. 요거 이인숙 권사님은 요거까지 펴지네. 요것만 딱 피기가 쉽지 않아 이게. 다른 손가락은 혼자도 얼마든지 핍니다 이게. 그런데 요 약지만은 혼자 펴기가 너무 힘들어. 옆에 것이 같이 펴질 때 펴져요. 주님은 우리가 약지라는 걸 알고 계시대. 좀 아멘 좀 하시면. 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대. 그래서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시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 나 너 사랑해. 그런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 그 말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하나님 나 째려볼 거야. 하나님 나 싫어할 거야. 나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할 거야. 그건 다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로 줄 만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것도 너무너무 쉽게 하셨습니다. 율법대로 살아라 구원받으라 하면 구원 얻을 자가 하나도 없겠기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독생자를 주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해. 그러면 구원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장로시 아버님이 장로님, 어머님이 권사님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내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큰아들은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큰 목사가 되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뭐 곡절은 있었지만 하여튼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 같은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로 막 몰려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개척 초기에. 충현교회 같은 예배당 좀 지키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당장 한번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도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불타는 사명감을 주시고 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막 세미나마다 다 쫓아다니고 하나님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막 눈으로 또 환상을 그려야 된다 해서 막 사람들이 모여오는 것을 막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막 기도를 하고 하여튼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릇이 다 다르듯이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구나, 꿈을 잘못 꾸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이, 과부가 엽전 2렙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궤에 바치는 모습을 예수님이 헌금궤 맞은편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헌금이 다 끝난 시간 제자들을 모아놓고 오늘 금메달은 누구냐? 누가 딴 줄 아냐? 오늘 1등 최고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군 줄 아냐? 과부가
드린 엽전 두 렙돈, 거기 자기 것 전부를 다 드렸어. 오늘 헌금 종목에서는 그 과부가 1등 했다 거예요. 그저께 동계올림픽 끝났죠? 아직 안 끝났나요? 끝났죠? 이거 심판들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속 많이 상했죠? 근데 예수님이 심판관으로 헌금궤 맞은편에 앉으셨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앞에 뜰 거예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 그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헌금궤 맞은편에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심사를 하셨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심사를 하시고 나서 판결을 하신 겁니다. 오늘 제일 많이 바친 사람이 누군 줄 아냐? 과부야. 그 사람은 금메달이 있다. 천국 올림픽 종목이 있다면 예배당 크게 진 사람 금메달 주고 교인 많이 모인 사람 금메달 주게 그런 건 없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메달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300데나리온이 넘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씻은 여인이 나옵니다. 주님이 얼마나 감동하셨던지 그 여인의 행위를 핀잔을 주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이 여인은 귀한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는 항상 너에게 있지만 내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죽을 걸,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걸 생각하고 내 장사를 위하여 향유를 준비하신 것이다. 복음이 전해지는 세계 방방곡곡에 이 여인이 행한 이 아름다운 행위도 전하여 전파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긴 것,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것은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 과부가 드린 엽전 두 렙돈은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지면 1,500원 내지 2,000원입니다. 한 렙돈이면 800원 정도예요. 두 렙돈이니까 합해봤자 1,600원이야.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전부인 1,600원을 하나님의 절에 다 드렸대요. 그런데 부자가 금돈을 드렸는데 부자가 제일 많이 드렸다. 부자가 금메달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대.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주님 앞에는 큰 교인들이 많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된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맡겨준 성도들을 사랑하면 되겠다. 아멘. 그 종목만 천국에는 있구나. 천국 올림픽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면 주님이 상을 주시겠구나. 그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느냐 해놓고 꼭 세 가지 똑같은 말인데 내 양을 먹여달라. 내 양을 쳐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달라. 너 나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양들이 모인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현재 진행형으로 물으시지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묻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랑할 것이냐 묻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확실히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는,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사랑하는, 주님과 관계된 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